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리자 그리고 또 운경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푸십시오.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의를, 우리의 안간힘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1785년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한 27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중에서 크리스찬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모든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모든 악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1787년 영국의 하원에서 노예 문제 개혁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청년의 때에 그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악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노예제도에 대한 철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인간이 동등한데 그 동등한 인격을 물건처럼 노예로 사고 팔고 아프리카에서 한 인간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한 부족을 몰살시키고 인권을 말살시켰던 그 노예제도 한 인간을 돈으로 매기는 그 인간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발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833년에 노예제도 철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1833년 노예제도의 철폐법이 통과되기 전에 천국을 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살아생전에 노예제도가 철폐되는 이 법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1809년부터 그가 노예 무역법을 시작해서 1833년까지 노예 철폐법이 마친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아마 미래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주님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노예 제도와 싸울 때에 수많은 기득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황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있고 사탄이 있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방해할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아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때때로 배신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억울하게 정말 배신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악플 같은 것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리암 윌버포스의 이 노예무역법과 노예제도 철폐법이 시행된 이유, 이 노예제도가 금지된 이유, 여러분, 그 한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뜬금없지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삶을 산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이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이죠. 기존에 있었던 그 기득권과 권력에 도전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거죠. 거대한 바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에요. 그분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빌립을 불렀습니다. 세리였던 레이마티를 불렀습니다. 안드레를 불렀죠. 그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앓는 자, 무슨 말이에요? 즉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요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인간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고, 또 죄로 인해서 혹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인간의 고통이, 육신의 질병들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즉 우리 이 질병이,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하시면서 나타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 즉 이 시대에 주님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육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걸음은 어때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앓는 자, 즉 병자들을 고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12 제자를 모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일하면 쉬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겠다. 그죠? 귀신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으니 또 권위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렵겠어요? 자유롭게 혼자 막 다니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과 4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열심당한 시몬이었죠. 어부 베드로, 그리고 세리마테 등 직업도 다 다양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질도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서로 짝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혼자만의 능력을 때때로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해서 그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목장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순이라든지 서로 삶을 나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지체들의 기질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목장이 안 나가든지 교회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그룹으로 과제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때 서로의 다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학교, 직장, 이 일들을 찾고 있을 때에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안에서도 내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고 내 기질을 꺾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꺾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연습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은 우리 아니어도 주님이 한순간에 손 하나 까딱하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다양할 수 있어요.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내 생각과 의의를 깎아가면서 서로 지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한 명씩 12지역으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연합하도록 보내신 이유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본다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어요. 때때로 무시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는 서로 이루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부족함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 내 주장을 펼치면 연합이 안 되겠지요. 근데 이 연합회에 나아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나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때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나 사람들의 무관심을 맞서서 행동하도록 서로를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둘씩 보냈습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연합해 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축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과 감독 불리는가 있는데요, 각자가 다 탁월하잖아요. 손흥민과 케인이 연합해야 서로 골을 넣겠다고 하다 보면요, 골 안 들어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이랑 또 여러 프로 스포츠에서 그 팀들이 우리는 원팀을 갖고 원팀, 우리는 하나다. 혼자 최고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만을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팀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해서 나아가서 팀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한 제자된 삶 속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융합해서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이름이 둘씩 짝져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기질이나 성향이 다른 그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팀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둘씩 짝지했던 사람은 너무 기질이 달라요. 아, 정말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같이 팀을 하면 싫잖아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서 어떤 팀들을 짜고 그럴 때요, 교회 사역할 때요, 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집사하고 이 권사하고 이 한 구역에 넣으면 저는 교회를 옮길 거예요. 죽어도 못해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길 때에 나는 이 집사가 있으면, 이 장로가 있으면, 이 사역자가 있으면 저 그 부서 못 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가운데서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깎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한번 비워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와 붙여놓은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오직 하나의 목적, 주님의 나라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포기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주체들이 있습니까? 학교,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나의 진로가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 대한 이유를 물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통해서 또 나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오직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된 걸음으로 연합하는 길에, 연합하는 시간에, 연합하는 사역에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셨을 때에 서로 둘씩 보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 내 기질을 먼저 바꾸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연합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제자된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와요. 그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필요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이잖아요. 주님이 파송하시면 돈이라도 좀 주고, 넉넉하게 주고, 요즘 같았으면 마스크도 미리 KF94를 좀 넉넉하게 주시고, 재능도 좀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주께서 이야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는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았을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에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속상해요. 이게 뭐지? 내가 사기를 하겠나?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뜻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적인 필요를 너무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필요가 넉넉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아가면 늘 부족한가? 늘 하나님 약간의 결핍을 주실까?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만족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가 있으면 만족합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족하면 그게 감사하고, 자족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1억 갖고 싶으면요, 있으면 1억이 채워지면 2억 갖고 싶고요, 2억 갖고 있으면 5억이면 10억, 10억이면 20억, 20억으로 만족합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합니까? 그러다가 집을 투자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게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의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당장 계좌에 돈이 없고 환경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복음을 전구할 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가 약할 때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한 능력이 너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그때가 곧 강하다.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듯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험하는 역사.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요, 물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가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